제목을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라고 했는데,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회 공동체 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이렇게 주제를 설정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이면 25주년을 맞이하는데, 요즘에 교회들을 진단할 때에 교인이 몇 명이냐 하는 데에는 이젠 큰 의미를 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떤 불신자를 전도를 해서 예배당을 채우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어떤 교인들의 이동에 의해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 건강한 교회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한 모습, 그것은 어떤 도전이 있을 때마다 쭉정이는 걸러지고 알곡은 모여드는 이런 교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도태되고 선한 자가 결집되는 교회. 교회 안에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사건이 일어날 때에 참 신자는 모이고 거짓 신자는 오히려 걸러지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도전 많이 오죠.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도전이 나타날 때 참 신자는 모이고 거짓 신자가 오히려 떠나가는, 이게 이제 진짜 교회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당하는 두려운 사건이 벌어진 후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 그 나머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교회 밖의 일반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적대적인 특정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교회의 적대적인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교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칭송하고 오히려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참 복음의 역사를 보고 오히려 교회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항상 악한 자들이 도태되고 선한 사람이 결집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병들면 악한 자들이 많아지고 참신자는 떠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점에서 건강한 징표를 가진 참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그리고 외부적인 도전이 있을 때마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로 모여드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다 함께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직후에 보면은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은 겁을 먹었을 겁니다. 이거 마음에도 없는 신앙생활 하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들은 신변 정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영부영 다니던 사람도 내가 믿든지 말든지 가부간에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을 것이고, 또 교회를 박해하거나 적대적이던 사람들도 이게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거리를 두는 거죠. 반대로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이거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구나, 그리고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전부 모여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무수히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더 우리가 순수해지고 또 신앙이 정화돼서 순전한 믿음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귀신을 제어하고 매인 사람은 풀어주는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항상 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악한 영들을 우리가 제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귀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소리를 치고 벗은 몸으로 다니고, 그래서 제어를 못하니까 쇠사슬에 묶어서 공동묘지에 갖다 묶어놨는데 그래도 풀고 도망을 치고, 이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현대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고, 현대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전부 의젓하게 생겼는데 전부 허랑방탕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모든 죄악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죄의 지배 형태로 현대 귀신들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책을 썼어요. 사탄은 문화를 선택을 했다. 문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어를 하는 거죠. 옛날에 귀신이 사용하던 방법은 강제로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억어하고 그랬지만 요즘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걸 보면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이성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햇볕 정책 뭐 하면서 하는데, 햇볕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옷을 벗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귀도 햇볕 정책을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지 스스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에요. 출애굽 시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저주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쓴 방법이 뭐냐면 미인계를 썼어요. 그래서 파티를 열고 미인들을 갖다가 풀어서 유혹을 했던 이스라엘이 홀딱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방법은 뭐냐면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 그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대하다는 겁니다. 이 사회 법도 그래요. 이 법 체계를 가만히 보면은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공공 질서를 유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것도 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자, 개인이 포르노를 봤다. 남에게 피해 안 줬는데 무슨 죄냐? 또 가령 개인이 어떤 간음죄를 졌다.
바람을 피웠다. 다 큰 사람들이 한 일인데 뭐 알아서 한 거 가지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하여튼 개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자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법의 정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은 최대한 타락하도록 권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게 누굽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 예, 맞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매스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앉은 게 매스컴이 됐어요. 이게 통제불능이죠.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매스컴은 제어를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현대사회의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인데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다 보니까 그저 여기에 어떤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이 매스컴의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는 어떤 이슈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것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생각 속으로 이렇게 홍수처럼 쓸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활자 매체를 잘 안 봅니다. 저도 이제 이 활자 신문을 안 본 지가 이제 여러 해 됐는데, 그 신문 안 보는 이유가 너무 귀찮게 자꾸 신문 보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끊어버리기가 귀찮아가지고 이 사람들 껌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에이 차라리 안 봐야지.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이 항상 전해지니까 그 활자 신문을 이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매체의 영향력, 또 공중파 텔레비전, 아이들이 급격하게 사고방식이 변하고 유행을 타고 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뭐 패션이고 이거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전 대학 다닐 때도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내가 내 맘대로지 뭐 남이 뭐 나 간섭하면 무슨 왜? 그래도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남이 나이키 신는데 안 신으면요. 그건 아주 완전히 바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느냐? 매스컴이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 또는 뭐 불륜 드라마 세 편만 보면은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불륜은 멋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매체의 영향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귀신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처럼 아는데 무엇이 영향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이런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항상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마귀가 강제로 사람에게 뭘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 마귀의 사상을 계속 전파하면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다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또는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언어 생활이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형태로 사람의 사고의 틀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이 thinking structure라고 합니다. 혹은 thinking system,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고의 틀,
또는 사고방식,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만 12세,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 이전까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교사로 모시느냐 하면 부모님이 교사가 아니고 성경이 교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사도 아니고 텔레비전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폭력 장면, 거기에 뭐 성적인 장면들, 거기에 나타난 모든 그 투쟁적인 장면들, 이것이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게 이제 귀신이 선택한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러한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항을 하냐 말이에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다음 세대쯤 되면은 성경의 진리를 말해도 세상법에 어긋나는 시대가 올 거라 이게요. 그렇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요즘 교회에서는 야, 동성애하는 건 나쁩니다. 그건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한 나쁜 죄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법은 이미 그렇게 안 합니다. 다 법이 허용을 해요. 내 마음대로 성을 바꾸면 그냥 바꾼 대로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 법에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또 혹간 나중에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자로 바꾼 사람이 또 강단에 서게 될 날도 올지 몰라요. 난 그런 시대에 안 살게 된 것을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몰라요. 사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항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참 성도들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이 무슨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어요. 귀신을 제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유의 능력도 나타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참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영적인 능력은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고, 귀신을 제어하는 것은 곧 악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악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 정륜교회는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세상 죄를 짓고 죄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죄는 죄죠. 요즘도 교회들 안에 보면은요, 죄인들이 참 많은데 현행범이 많아요. 예.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 살면서요?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영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이기는 영적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기적.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주시라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요. 그 환자들이 그냥 침상채로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등에 업고 오기도 하고, 자기 발로 걸어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데 그 근처에 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손을 좀 만져줬으면 하고 와서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한 번 비춰줬으면, 예? 그림자라도 한 번 이렇게 닿았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이기는 능력, 복음의 권세. 복음은 죽음과 삶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강렬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해 올 때 살든지 죽든지 양단 간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냄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작용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사람들이 접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과 사, 영생과 영벌을 결정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생과 사를 결정해주는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으리라. 바로 복음의 권세를 말한 겁니다.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엉뚱하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그런데 우리가 제가 옛날에 그 기도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 산에 기도하러 가면은요, 그 기도원에 다니는 분들이 그래요. 요 바위 요 자리가 아주 성령 충만한 자리인데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은 능력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들반들한 소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소나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기도한 나무이기 때문에 저걸 붙잡고 기도하면 뿌리가 뽑히도록 한번 흔들어 보시오. 그러면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전 그런 줄 알고 그 나무를 붙잡고 그냥 1시간 동안 씨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베드로의 그림자,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예수님의 옷자락.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때문에 고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진정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오직 주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능력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고쳐졌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병도 못 고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저는 가끔 그래요. 저는 지금 혈압약을 먹으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혈압도 못 고치는 사람이 환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약물이를 맡은 목자인데 어떡하냐 할 수 없지. 가만히 성경보다 제 위로받은 게 뭐냐면 바울도 그래서 바울도 자기 병 때문에 3번 집중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만하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비법을 알았다. 그 뭐냐면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유익하더라. 바울은 은사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을 그냥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능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아니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지병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병을 못 고쳤다고 해서 제가 안수기도할 때 병이 낫지 않으리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고쳐주시는 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십 년 된 환자가 와서 물이 움직이기가 하면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베데스다 그 물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유의 능력들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프면은 우리 젊은 엄마들 먼저 장등에 업고 병원으로 후닥닥 달려가지 말고요. 그 아이를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병이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고 또 진단을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선한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약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역사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작용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약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효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약을 먹을 때도요, 항상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효를 제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효가 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아플 적에 한때는요,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돼. 그런데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지금 밀가루 먹고 있는 거지. 밥 대신 약 먹는구만. 배부르도록 약을 먹으니까. 근데 약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약효가 날래니까 몇 년 걸려도 고쳐지지 않던 것이요. 몇 달 만에 다 고쳐져요. 그 약효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항상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제가 두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에요. 사도시대에는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오늘날 목사와 같지 않고 상대가 원하든지 않든지 그냥 안수만 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는 사도와 같은 권위는 주지 않으셨어요. 사도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 한해서 주신 능력이고 그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누가 안수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다가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가 치료한 게 아니고 내가 저 그림자만 닿아도 주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믿음이 기적을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물론 안수 기도를 하지만은 안수할 때 제 믿음도 중요하지만 안수를 받는 사람의 그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리라.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리라.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나타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시다 보면은 모든 능력들이 다 주의 종을 통해서나 어떤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평신도 중에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도구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하러 갈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 지금 뭐가 주니냐? 그랬더니 모세가 저는 양칠 때 쓰던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야 그럼 그거 족하다. 그거 가지고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라오 앞에 갈 때 가져갔던 도구가 뭡니까? 양칠 때 막대기 하나예요. 그거 우스운 막대기죠. 그러나 이 막대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이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게 하고, 이 막대기로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 막대기로 치게 될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모든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믿음을 쓰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다 누구나 오늘 여기에 나타난 것과 같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내가 믿음의 도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프거나 또는 어떤 일이 있거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돼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사실은 4장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직전에 또 이 직후에 오늘 다음 주에 읽어드릴 말씀 속에 보면 박해가 또 일어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적대자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 기적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옛날에 있었구만, 이게 아니고 오늘 바로 이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능력을 만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